할렐루야.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의와 또 겸손, 평화, 구원의 왕으로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45절 이하에는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28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사건 이전에 보면은 19장 그 전에 보면은 문화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화 비유 말씀에서 자신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한 내 원수는 내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영원한 왕으로 서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가십니다. 앞장서서 죽음의 길을 앞장서서 이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이 앞장서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비장한 마음, 또 결연한 의지, 결단력, 또 용기, 그러면서도 무지한 인간들을 향한 연민과 슬픔과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 특별히 4번에 걸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말하여라. 우리 개역 개정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우리 잘 알고 있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씀. 또 세 번째는 42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예수님의 한없는 아쉬움, 그러면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고, 원래 여기 눈물을 흘렸다는 원래 단어는 통곡하면서 소리를 낸, 그렇게 막 엉엉 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6절에 보면은 내 집,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31절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내면서, 마을로 보내면서 사람들이 안타본 나귀가 있을 것인데 풀어오너라. 만약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라. 그런데 이 보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않냐고 그대로 전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나귀를 데려온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까지 평상시 대부분은 본인을 지칭하실 때 인자로 지칭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된 인자는 그런데 최초로 처음으로 본인을 지칭하실 때 주님으로 지칭한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나귀의 주인이고 내가 나귀의 임자의 주인이다.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는 창조자이고 모든 피조물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지갑도,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겠죠. 오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지금 매여 있습니다. 나귀는 의지력이 없고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고집은 세지만 선을 선택할 의지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인생들은 무엇인가에 다 매여 있습니다. 고집에 매여 있고 또 집착에 매여 있고 착각에 매여 있고 물질, 돈, 재, 염려, 두려움, 근심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인도함 받아서 그분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매임 받은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인도함 받으려면은 이 제자들의 중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보냄 받아서 그대로 예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가감없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사실 이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설명도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보냄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말은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여 쓰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들이, 사람은 다 입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모든 입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 되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4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우리 내용 보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최소한 이때만큼은 예수님을 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평화가 있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있다. 다른 데 보면 호산나, 그리고 자기의 옷들을 벗어서 나귀 위에도 놓고 길에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지 않는 부류가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 좀 잠잠케 하고 꾸짖으십시오. 못하게. 예수님이 이때 내 제자들이 소란을 피워서 대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한술 더 떠서 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은 무생물이, 저 자연이, 피조물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 얼마나 당당한 선언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은혜로 받은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오늘 하루도 쓰임 받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지음받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모든 피조물은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에 아주 성실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 말이 많고 생색을 잘 내는 존재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자,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무엇을 통해서라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쓰임받는 이 감사와 감격의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늘 지금 현재 지금이 좋은 때요, 그러나 더 좋은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42절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문법적으로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많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 육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할 때 눈물의 삶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 나사로를 향해서도 우는 장면이 나오고 아마 가룟유다를 향해서도 많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기 처음이 아닙니다.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였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결에 품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시도한 때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집입니다. 평화. 예루살렘, 샬렘의 왕, 평화의 왕. 이름은 평화의 곳인데 지금 정작 평화의 왕, 평화의 주인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 거절하고 배척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다 현재처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포위가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서 깡그리 멸망할 것을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곡하며 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그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최근에 울어본 적은 언제인가?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최근에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끝으로 46절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가장 짧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좀 첨가해 보면은 여기서 우리 장사한 거 잘 알고 있죠. 그죠? 일단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환전소. 그 유대 남자들은 그 당시에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 화폐들이 통용이 됐습니다. 화폐가 하나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로마, 또 헬라, 시돈, 또 갈릴리, 또 애굽 이런 여러 화폐들이 공존 통용이 됐는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반세겔만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를 맞춰야 되니까 환전이 필요해서 여기 성전에서 환전 영업이 거행된 것입니다. 이윤을 붙이겠죠. 또 동물도 팔았습니다. 우리 레이기에서 본 것처럼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지금 6월절이 가까이 오는데 먼 데서 오는 사람들 동물 데리고 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 일도 있지만 거기에는 동물 이게 흠 없는 뭐 티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검열하는 검열관이 있습니다. 검열관. 근데 만약에 먼 데서 동물을 데리고 왔는데 딱 검사받아서 희생제물로 불합격 처리되면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이 성행이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예배가 예배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것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제사장 가족들이 마치 CEO처럼 지금 대기업 어떤 독점의 기업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로마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줘서. 그런데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타치하지 않고 이렇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게 내 집이라고 하고 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잖아도 막 죽이고 싶은데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최선봉에 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며칠 후면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셔서 이제 신문 밖에서 끌려가는데 제일 먼저 누구 앞에 끌려가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장인과 사이, 그러니까 전임 대제사장과 지금 현직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며칠 후면은 이런 사건이 다 일어날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뻔히 아시면서도 끝까지 날마다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는 이 인간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그 당당하심, 그 용기 멋지지 않으십니까? 48절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측근 가룟 유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 장사터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의 큰 시장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아의 때, 롯의 때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역시 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나의 큰 장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장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전된 내 몸을, 우리를 끊임없이 정화시키는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깨끗하고 정화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인정되는 진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평화의 왕되심, 구원자 되심, 모든 것의 주인 되심, 창조자 되심,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함께 믿고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서, 묶여 있어서 자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알지 못하며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하늘의 도구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울 수 있는 울음의 마음, 심장을 더하여 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몸 성전이 더 깨끗해지고 더 정화되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깨끗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에 바쳐진 귀한 예물,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약속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친지 아는 자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성취되어지는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